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월 15일 목요일이죠. 설 연휴를 지난 이제 한 주간 성경 통독 시간.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 전체에 참 중요한 구절이 많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봤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구절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면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했던 것이 모두 패한다 그랬죠. 부분적으로 했던 게 방언, 또 예언,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패해진다 이거죠. 그러면서 뒷부분에 부분적으로 했던 것을 비유적으로 어린 시절의 아이들의 그 생각들, 어린 날에는 이제 무엇이 중요해요? 뭐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죠. 친구들과 나가서 노는 거, 정신없이 나가서 놀고 손이 트도록. 요즘 애들은 손이 트는 게 없죠. 예전에는 왜 이렇게 손이 텄는지, 그 영하 10몇 도의 추운 날씨에도 나가서 구슬치기, 다마치기, 팽이치기. 저도 이제 팽이치기 하다 보면은 문방구에 가서 그 박달나무 팽이를 사다가 그 총알이라고 이제 총알 새총 그 총에 있는 총알처럼 생긴 뾰족한 것을 위아래로 이제 박아요. 그래서 그거를 끈으로 묶어 가지고 잡아 제끼면 이제 팽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손바닥에 딱 올려 가지고 백묵이 있어요. 하얀 백묵을 그 총알에다 딱 대면은 막 털어요. 이게 처음에 박았을 때는 잘 돌지 않고 털털털털 털 때 그거를 탁 대면은 터는 부분에 분필이 딱 칠해져요. 그럼 그 부분을 망치로 이제 치면은 그게 이제 정 가운데로 잡혀요. 이렇게 딱 땅하고 원점이 맞기 때문에 털지를 않아요. 그걸 몇 번 해가지고 털지 않게까지 딱 해야 이 원심력이 좋아서 팽이가 오래 돌아요. 그걸 뒷골목에서 이제 팽이치기 하고, 또 위에는 색깔을 칠하죠. 크레용으로 색깔을 칠해야 이쁘고, 또 친구들과 이제 팽이치기 할 때는 찍기라고 팽이를 맞춰서 그 팽이를 쓰러뜨리는 건데, 정확하게 맞추면 팽이가 딱 쪼개져요. 그 쪼개지는 걸 막기 위해서 또 위에는 어떤 친구는 거기다가 소금을 칠해. 저 촛농을 입혀요. 촛농. 그런 옛날 추억이 생각나네요. 구슬치기 하면은 또 뭐 삼각형에다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골프처럼, 봄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동그란 그 홈을 파요. 그거를 T자형으로 나서 거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우측으로 가서 또 우측에서 좌측, 좌측에서 우측 이렇게 범들기라 그러는 거거든요. 범들기. 또 뭐 비석치기, 자치기. 또 자치기도 저는 이제 재밌게 잘했는데, 그런 놀이들이 어린 시절에는 참 재밌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죠. 다 컴퓨터로 게임하죠. 그 어린 날의 추억에서
구슬치기를 내 주머니에 가득 채워가지고 오면은 행복했죠. 그러면 이제 동네 친구들이 억울해가지고 이제 문 밖에서 다음날 나오라고 막 문을 두드려요. 또 하자고. 그 딱지, 구슬 이런 것들이 전부였죠, 그때는. 그런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점점 구슬치기, 딱지치기가 이제 없어지죠. 그런 것들이 이제 버리게 되죠. 그걸 비유로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도 이제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느냐? 방언과 예언, 지식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네? 사람, 인간이라는 것은 둘, 셋이 이상 모이면 서열을 정리하거든요. 어떤 방법이든 서열을 정리하잖아요. 너와 내가 있어도 서열이 정리되고, 또 부부 관계에서도 서열을 다투잖아요. 서열 정리, 신혼 초에 서열 정리가 있다고요. 어디든 그 서열 속에 권력을 차지하려고 쟁취하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그게 정치예요. 예. 정치라는 것은 어떤 힘과 권력을 갖기 위한 모든 행위와 행동들, 그리고 그런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정치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정치와 이제 도덕이 있죠. 도덕과 정치. 그 도덕은 이제 사회 규범인데 인간 관계에서 마땅히 해야 할 규범 이런 것들이 이제 도덕인데, 인간 사회는 둘이 있어도 정치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리를 접하면서 깨달았던 모든 과정이 이제는 언제 다 폐해지느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 장성하기까지가 뭐냐? 그러면 그거는 사랑의 헌신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계속 경주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뭐예요? 타인을 위한 자신의 헌신이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사랑의 정신이거든요. 사랑, 죽음 사랑.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랑의 원리를 깨닫고 사랑의 실현을 하는 사람은 성경의 이치와 성경의 원리, 목적 이런 것들을 다 깨닫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중요했다고 이제 13장에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의 믿음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건 개인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그 누구와 함께가 아니에요. 언제나 각자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 그게 구원이에요. 그건 믿음으로 가능하고, 그 구원이 이루어진 자들은 초보에서 점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랑을 깨닫기까지의 과정, 이게 모든 신앙의 과정이에요. 그거는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구원은 믿음의 관계고, 그러면 믿음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진 자는 당연히 이제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항상 사랑의 원리를 깨닫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아직 사랑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에 무엇을 추구한다면은 아직 믿음의 초보예요. 믿음의 초보 단계.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죠.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잘 이제 13장에서 얘기했고, 오늘은 14장 은사장인데 방언에 관한, 특별히 은사에 대한 사용 규칙에 관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 상황을 인식해야 돼요. 상황. 그 당시가 언제냐면 초대교회 상황이에요. 초대교회 상황. 초대교회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예요. 성경이 아직 지금 오늘날 우리가 손에 펼쳐볼 수 있는 66권이 주어지지 않은,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 septuagint만이 있었던 당시고, 이렇게 서신서,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는 단계, 아직 복음서도 나오질 않은 거죠. 먼저 성경에는 바울의 서신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관계임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당시를 오늘날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는 그 상황, 초대교회 상황, 특별히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 고린도전서라는 책의 그 내용은 뭐냐? 교정서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바로잡기 위한 교정의 서신서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문제점을,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발췌해 나가서 계속 바로 그건 아니야 하고 질책하고 바로 세우는 교정서신임을 알면서 성경을 읽어야지 그 본뜻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대전제가 있어요. 성경을 공부함에 있어서의 대전제는 전체 성경이 주는 진리의 교훈을 잘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성경 전체의 교훈이 뭔가를 잘 깨달아 각 시대의 옷을 입고 그걸 가르쳐야 돼요. 이때만 초대교회만 해도 구약 시대랑 다르거든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구약에 있는 모든 유대교 종교 체제, 짐승의 제사 체제, 성전 체제, 이런 것들이 다 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그거는 마침 하나님과 유대인과 맺었던 그런 모든 그 종교적 계율이, 본질은 교훈은 살아있지만 종교 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계약이 찢어지는 거예요. 계약서가, 성전이 찢어졌다는 것은 유대교 종교 체제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초대교회만 해도 그 당시에 옷을 입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그런 할례 문제도 이제 상당한 문제거든요. 할례, 그리고 성전, 안식일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더군다나 오늘날 성경이 우리에게 온전히 66권이라는 책이 주어지고, 또 시대가 달라지는 이 현대 사회에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는 오늘날의 시대 잣대에 옷을 입고 성경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이나 인류에게 준 말씀의 본질에는 언제나 변함이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인간애거든요. 인간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본질의 가치관,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시대마다 그런 형식이나 절차, 계율,
그런 옷들은 다 시대가 변하면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에도 그 당시에 맞는 옷으로 가르쳤던 바울의 가르침을 오늘날로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럼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은 14장을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이 14장은 뭐에 대한 교정이냐면 방언, 무분별한 방언에 대한 교정이에요. 그리고 예언에 대한 교정. 이런 것들로 막 어지러워서 그런 표적들에 관하여 바울이 이렇게 교정해 주니까, 교정했다는 것은 뭐예요?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방언의 형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방언과 예언에 관한 것들이 주어지고, 더군다나 뭐가 있냐면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보면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니라. 여자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는 잠잠하라. 그리고 그때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여인은 머리에 두건을 써라 그랬지. 수건. 머리결을 가리는, 남자는 말고 여자만 그렇게 두건을 썼어요. 흰 면사포 같은 거를. 그래야만이 그 당시에 사회상이 뭐냐면 교회에 많은 그 세상에 버려진 자들, 외톨이들, 고아와 가부들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창기들도 교회에 회심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습들을 보면 알잖아요. 네? 머리가 물들여 있고 길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면 수근수근 대잖아요. 오늘날 어느 교회에 연예인이 오면은 수근수근 했듯이, 그것을 문제를 교정하기 위하여 머리에 두건을 써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걸 바울이 논거를 했냐면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인의 머리, 여자의 머리는 남자, 이제 아내의 머리는 남편, 이런 형식으로 그 상징적으로 머리에 두건을 써라 했는데 속 사정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 위하여 여인은 두건을 써라. 남자들은 그런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남성 우월 남전 여비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에는 여인은 숫자에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두건 문제가 나오고, 특별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얘기들이 오늘날하고는 안 맞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 그래서 예전에 아주 골수 장로교회에서는 여자들은 강단에도 못 올라갔어요. 강단에. 그 강단이 뭔데요? 강단이 뭔데 목사 장로만 올라가고 여자는 못 올라가고. 또 어떤 교회는요, 청소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려면 십자가에 대고 이렇게 목례하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고. 그게 뭐예요? 예? 신성한 곳이에요, 거기가? 참, 강단에 또 꽃을 해야 되니, 꽃을 또 거기다 화분 같은 거, 꽃 같은 거 하려면 꽃꽂이를 해야 되고, 그게 예전엔 개척교회 당시는 사모들의 일과였어요. 토요일 날 거기 꽃시장에 가서 탁 사다가 꽃꽂이 하는 게 사모들의 일과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중형교회 이상만 돼도 누가 청소하나요? 다 용역 주는 데도 있고, 꽃꽂이 다. 어느 교회는 뭐 화분 잘 시들지 않는 화분 몇 개 놓고.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여튼 이 신학을 잘못 배우고 나온 목회자들이 강단을 신성시하고 자신을 신성시하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의 영매로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을 입고, 잘 보세요. 목사들이 가운 입고 강단을 굉장히 신성시하고 대표 기도를 아무나 못하게 하고, 하여튼 뭔가 위계 질서를 만든다는 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종교 체제를 만드는 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어도 그때는 그 시대에 맞게 나왔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에서는 여자는 잠잠하라. 그건 오늘날 안 통하는 거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 당시는 사도들이 있지만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단 말이에요. 목사가 사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만인 제사장,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각자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목사는 뭐냐면 어떤 신학 체계에서 공부해서 신학교에 졸업해서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라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란 말이에요. 어떠한 예배의 집례, 성례전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가 목사가 제사장 노릇하는 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대마다 이제 옷을 입고, 그러나 진리의 본질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을 그런 관점에서 쭉 읽어보면은, 방언도 이제, 그러면 방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100번 양보해서 방언이 있다고 쳐요. 그러나 방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14장 2절에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벌써 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하고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언어예요. 텅이라는 언어라서 우리나라 말로 지금 현재로 말하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같이 정확하게 언어가 들린단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 주변 국가의 언어들을 몰랐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말에, 오늘날 제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이걸 공부를 안 했는데 갑자기 방언을 하면서 일본어를 하는 거예요. 러시아 말을 하는 거예요. 스페인어를 하는, 이런 것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좀 지나면서 고린도 전서에 어떤 방언이 일어나냐면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언어는 사람이 알아듣잖아요. 근데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얘기하는 자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날처럼. 오늘날도 교회에서 샬라샬라라 샬라라 칼라발칼라 이런 방언 나오잖아요. 저도 순복음교회 목사 출신이라 예전에 청년 때 뭣도 모르고 순복음교회 들어왔다면은 뭐부터 받아야 되냐? 방언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막 하다 보니까 뭐를 주술을 계속 어디 혼미한 상태에서 계속 하다 보면 말이 뭐 꼬이면 돌아가는 대로 나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스운 예로는요, 내가 아주 잘하는, 하여튼 그 가까운 그 목사예요. 그 사람은 수련회 갔을 때 청년들이나 막 성도들이 막 그 엑스타시한 그 막 꽝꽝 북을 치면서 막 찬송 불러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불 꺼놓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 마치 무당이 신탁하듯이 막 하면은 막 방언을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래, 할렐루야를 계속 외치라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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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해봐요. 계속 빨리. 그러면 렐루야, 렐루야, 렐루렐라, 랄랄라 하잖아. 랄랄라 방언이라는 거 그게. 그래서 제 청년 때 청년들이 대다수가 방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수련회 한탄강 이런 데 가서 막 성령 집회하거든요. 그때는 청년들이 뜨거워가지고 막 모래사장에서 엎어져서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귀신 들리기가 쉽거든요. 그게 악령이 들리기 쉬운데, 하여튼
거품 물고 쓰러지는 자매도 있었으니까. 그러면 막 방언하면 랄랄랄라 샬라라 칼라갈라 샬라발 칼라칼라 샬라발 샬라 이러면 아 이게 나한테 준 방언이구나. 그러면 방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하다 보면 가슴도 뜨거워지고 과연 그게 맞는 거냐? 고린도전서의 교정 서신으로서 방언을 가르쳐 주지만 또 오늘날도 또 다시 살펴봐야 된다. 이 고린도전서 14장이 또 다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라가 그 당시에 맞는 이지만 오늘은 아니잖아요.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또 미사 때 그 미사포를 쓰는 게 유래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죠? 이제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고린도 전서만 해도 성경의 말씀이지만 기준이 되지만 참고지 이게 또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개신교 신자들은 다 머리에 여자들은 두건을 써야지. 그리고 여자는 잠잠해야지 교회에서 왜 떠들어? 집사들이 제일 목소리 크잖아. 여성교회 회장 어디는 여자 장로도 있고 여자 목사도 있잖아.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해야 되는데 여자 목사가 어디서 나와 감히.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요즘은 다 여성 목회자도 있고 여자들이 장로도 있고 그렇잖아요. 교회 가면 더 여성들이 3분의 2 이상인데 여자 목소리가 크지 뭐. 교회에서는 여인들은 잠잠하라. 이게 어디서 통해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 성경이마저도 오늘날의 성경 전체의 사상에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 보세요. 이제 방언에 대해서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아니하는 것이라. 그때 예언이란 말을 제가 두 가지로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예언, 그리고 앞에 미래를 얘기하는 자로서의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은 다 예언의 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당시에 필요한 말씀도 있고 장차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큰 그림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인류 역사에 대한 계획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얘기하는 것도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개인에 대한 예언은 없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는 개인의 예언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 성경의 예언도 장차 미래에 대한 예언도 성경적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언, 맡을 예. 또 하나는 미래예. 맡을 예, 예금한다 그러잖아요. 돈을 은행에다 예금한다. 그 맡겨두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에 대한 예언, 나라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뭐 전쟁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 개인이 당신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다 구라란 말이에요. 다 구라. 네? 운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개척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 운명이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선택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네? 요새는 뭐지? 뭐라 그래요? 원칙과 상식? 원칙과 상식을 생각해 보세요. 원칙과 상식. 네? 내 운명을 하나님이 이미 예견해 놓고 운명을 만들어 놨다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운명을 결정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수 있어요? 심판할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내 운명은 내 믿음의 그 행동의 주체자는 나이기 때문에 나의 행동의 결과는 나의 잘못과 나의 성공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은 해주는 게 아니라 구원의 원천은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정하는 선택은 인간에게 줬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 여기서 엄청난 종교 신앙의 갈림길이 열려요. 행동의 주체자의 믿음의 선택이 누구에게 있느냐?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정권적인 주권이 계시겠지만 내 개인의 선택을 하나님이 존중히 봐주신다는 거예요. 누누이 그걸 제가 제 교회 가르침으로서 목사로서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신학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신학이. 보세요. 그 예를 들어 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데 어느 척박한 땅에 한 농부가 이제 이사를 왔어요. 도시에서. 그래서 땅을 보니까 너무 돌짝밭이고 척박해.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개간을 했어요. 풀을 뽑고 돌멩이를 치우고 밭을 갈았어요. 그래서 거기다 퇴비를 주고 열심히 땅을 옥토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땅의 원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농부가 이제 봄에 씨앗을 뿌리고 김을 메고 여름날 이제 잘 농사를 졌는데 가을에 이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래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히는데 어느 기도원의 수도사가 내려가면서 그 농부의 열매를 보더니 한마디 했죠. 아유 농부님 수확이 참 많이 됐네요. 이게 다 저 천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수도사에게 아이고 수사님 제가 봄에 여기 왔을 때는 온전히 메마른 땅이었는데 어찌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열매를 주셨습니까? 이게 제가 다 가꾸고 씨앗을 주고 물 뿌리고 했는데 예? 그랬더니 아 그런가요? 딱 이제 수사하고 그러더니 이제 그런 대화를 하고 이제 수사가 지나갔어요. 그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수도사도 틀렸고 농부도 틀렸어요. 또 수사가 맞기도 하고 농부가 또 맞는 말을 얘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원래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에요. 그 땅을 터전을 준 거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돌을 다 치우고 개간을 한 건 농부가 맞아요. 그럼 이제 씨앗은 누가 줬나요? 씨앗은 하나님이 주셨고, 그 씨앗을 심고 햇빛은 누가 줬고, 때에 따라 비는 누가 줬어요?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개간을 해도 비가 막 왕창 왔으면은 뭐 농사 망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원뜻은 뭐냐? 하나님의 크신 은혜 허락 아래 농부의 열심히 있는 노력이 함께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인간이 암만 노력해도 구원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나 그 은혜의 선물을 택하고 받아들인 것은 인간의 주체란 말이에요. 인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조화롭게 이해 못하면 성경이 완전히 뒤틀리는 거예요. 성경 전체 이해가 그 초반부터 뒤틀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방언이라는 것은 방언은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방언을 한다고 쳐요. 그러나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의 1대1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골방에서나 자기 집에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 방언 한다면은 랄랄라 샬랄라 하더라도 주의할 것은 그 방언도 여러 가지 방언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방언도 있어요. 그러니 그거를 하고 만약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의 덕을 세우는 거고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거예요.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통역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데 만약에 교회에서 방언을 하게 되면 절대 뭘 세워야 되냐면 통역하는 그 말이 라라라샤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역하는 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하리요? 하면서 쭉 설명하잖아요.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은데 검은고를 만약에 타면은 검은고의 리듬이 있고 소리의 음이 있는데 아무렇게나 막 짱짱짱짱 치면은 그건 소음이 되잖아요. 네? 그런 뜻을 이제 쭉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나니. 네. 너희는 스스로 이제 개인에겐 감사하나 다른 사람의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방언을 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막 하면요 주위에 폐를 끼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요. 막 방언을 하는데 방언 못하는 사람은 위축감이 들고 저렇게 방언을 하는데 나는 못 받나 하고 위화감을 주고 또 막 그냥 방언을 무분별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방언하는 자들은 무분별하고 무례해요. 막 한마디로 무식해요. 막 그냥 주위에 듣든지 말든지 막 떠들게 자기가 과시형이 많단 말이에요. 과시하듯이. 아주 19절에 보면은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 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1만 마디의 방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타인에게 이 말씀의 뜻은 이거야 하는 5마디의 깨달음으로 가르치는 말이 더 낫다는 거예요. 뭐보다? 1만 마디 방언보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네? 아유, 방언은 이제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런 거죠. 방언 하기는 하되 그러려면 개인이 집에서나 혼자 하란 말이에요. 혼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듯이 표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는 유익이 있고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위로와 안위를 주고 안식을 주는 그러므로 예언이 그러니까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하는 거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분별해서 잘 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개신교회. 교회 덕을 세우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교정 서신에 맞게 하는 교회가 드물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교정 서신만도 그 당시에 적용되는 거지 오늘날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왜? 여기 계시의 말도 있잖아요. 이제 계시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는 어떤 성경적 계시의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다 성경으로 완성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 성경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뭐 장차 이루어질 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는 성경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네? 특별히 하나님에게 무슨 계시를 듣길 원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혹여 그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에 대한 계시지 타인의 적용은 안 돼요. 너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의 특별하게 누구를 하질 않아요. 네? 특별하게 내가 너만은 사랑해. 그게 없다니까요. 하나님 모든 자를 다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세우는 가장 위대한 덕목은 공평이에요. 공평. 하나님 공평하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공평하지 않은데 나중에 심판하잖아요. 그러면 항변을 받아야 돼요. 항변을.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교회 유익이 돼야지. 그러므로 절제를 하게 되고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렇게 다 교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여인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나니 오직 복종하라. 이런 말들이 그 당시에 필요했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사도들로서 이렇게 질서를 잡기 위하여 초대교회에 그때만 해도 그런 유대교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맞는 말씀으로 바울이 교정해 준 것이지 또 오늘날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그랬잖아요. 가장 좋은 처방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그래서 13장을 맨 뒤편으로 놔야 되는데 사랑은 뭐예요? 원리가 나보다 너를 위한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나를 돌아보지 않고 온전히 너를 향한 100%가 사랑이에요. 나를 위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할 때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온전히 다 버리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사랑이 100%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당신을 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뭐 가르치잖아요. 하나님께 뭐 하라고, 하나님께 뭐 하라고. 하나님께 돈 바치라고, 헌금 바치라고. 아니란 말이에요. 가만히 살펴보면.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살라 그러는데 진리 안에 넌 자유해라. 안식하고 자유하고 종교적으로 얽매이는 걸 가장 질타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한 해방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유대교는 속내는 자신들에게 이득이 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빌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거든요. 모든 걸. 그게 유대교의 종교적 폐해란 말이에요.
선민 사상, 종교 사상, 유대교 사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러 자신들의 유익을 챙기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그룹을 예수께서 신랄하게 화 있을진저 하며 비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하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왜? 십자가에서 당신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11조라 그랬잖아요. 10의 하나가 아니라 대표로서의 온전한 11조예요. 그게 온전한 11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인간을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정신을 받들어 종교적으로는 자유하되 인간들을 사랑하는 나의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인간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릴게요. 사랑이 답인데 이 사랑은 자신에게 유익이나 자신을 향한 게 아니에요. 항상 밖으로 십자가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셨냐면은 이웃의 한 사람을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돌보고 사랑하고 케어하고 함께하는 그 사랑으로 나의 사랑으로 대체할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웃 너가 살아가는 동안에 네가 만나는 가족이나 이웃의 작은 소자 하나에게 대하는 십자가의 정신, 그 사랑의 정신으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쳐줄게.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인정할게가 성경의 사상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 가서 하나님 이제 예배 드리겠습니다. 땡. 집례성 그러면 성가대가 찬양하고 하나님 하고 기도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그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의 그런 공동체의 의식으로 인정은 하되 실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그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 이웃 사랑으로서의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곧 당신에게 한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장 놀라운 진리의 최고의 깨달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너의 100세 때 얻은 독생자 이삭보다 나를 사랑함을 이제야 알았노라. 그 하나님 사랑을 인정한 것처럼 여러분 각자 저의 인생 속에 만났던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서로 돌보며 사랑하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함께여서 행복한 교회, 그게 성경의 가장 고귀한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